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기도를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강사님 통하여서 우리 대학 청년회가 듣고 또 정말 느껴야 될 것들 또 정말 나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왜 나를 만드셨을지 그 뜻과 그 비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특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말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에 정말 듣는 자와 또 말하는 자에게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다들 이제 공지 들으셨듯이 이제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 청년의 소명과 비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간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일단 누군지 소개부터 하고 그 후에 저는 이제 물러가고 간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른인권 여성연합의 공동대표이자 대변인이시고 또한 LNTV 대표와 프로듀서를 겸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동성애 반대로 되게 잘 알고 계실 동반연 공동대표 및 문화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직으로는 2019년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와 러플 페스티벌 전국 총괄 기획을 하셨고 또 2019년 복음 한국 전국 청년 집회 기획위원 및 청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내 삶의 전부 예수라는 곡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에스크 워십 1, 2집 제작 등 다수의 문화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맡아서 우리 교회에서도 충성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간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또 반응이 없으니까 저는 또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앞에 있으면 더 열정적으로 강의를 잘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강의는 아니고 저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나눔 그리고 또 1대1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그래도 25년을 선생님을 하면서 거의 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3학년 때부터 전임 강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진로 상담을 진짜 몇천 명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고민이 사실 진로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부터 문이과 다닐 때부터 또 대학교 갈 때, 그리고 또 대학교 졸업할 때 또 취업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진로와 비전을 고민을 해요. 그래서 사실 청년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비전을 찾아주는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 비전과 소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먼저 좀 이따 이제 기도하고 제가 기도 인도하고 다시 시작할 건데 줌으로 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방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서로 소통을 영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냥 특강이니까 듣는다는 마음보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내 진로와 소명과 부르심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을까? 또는 이 이상은 없을까? 또는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내가 그런 만약 부르심을 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을 아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맞는가? 어,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 부르심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또 넘어지고 하는 이유들이 사실 자존감 문제, 또 열등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가정의 문제, 또 부모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거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 노래도 맨날 부르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말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돕게 되는데 우리 김영배 목사님께서 그래서 특강을 좀 요청하셨을 때 무엇을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어떠한 사역적인 얘기보다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명과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거창한 얘기는 좀 다음으로 미루고 정말 한 명 한 명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내가 너를 이런 목적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낸 거야. 너는 괜히 태어난 게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너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운 자세로 가시다면 조금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를 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짧게 전하도록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이 청춘의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대학 청년의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심판받을 텐데 우리가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빛과 같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입으로 직고하게 될 그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평가받게 될 그 한순간을 우린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소명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삶을 낭비하고 방황하며 그리고 나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소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콜링을 듣고 하나님의 콜링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교육 공동체에서 함께 만났는데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일어나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그 시작점이 되는 오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더더군다나 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서로 소통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색하기도 하고 또 서로 처음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부족한 저의 말을 타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장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와 부족함과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그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부족한 자가 전하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친구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각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런 시작점이 되는 시간, 그리고 이미 부르심과 소명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 좀 기도를 길게 하게 됐네요.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사명, 소명, 비전, 부르심 다 비슷한 단어인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죠? 자,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거든요. 이럴 때 좋은 거는 사전을 찾는 거예요. 사전을 찾고 어원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콜링, 부르심은 콜링이죠. 부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르심, 소명, 사명, 비전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선생님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학원을 세워서 우리 교회 학원에서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진로 상담을 한 것만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평소에는 별로 고민이 없이 살다가 학교를 진학해야 된다든지 또는 취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집중적으로 막 고민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대학교 갈 때는 점수 맞춰서 갔고 그리고 취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망이 밝다는 직업 누가 추천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능한 거 그리고 원서 막 내가지고 된데 그냥 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선택했든 모르고 선택했든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의 관심사를 막 움직이시면서 징검다리 돌 한 칸 한 칸 건너듯이 야, 너 이거 관심 있지 않냐? 너 이거 어때? 이러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내 인생을 내가 다 말아먹었구나 막 이런 후회를 하면서 정말 열등감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는 마음이 괴로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시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예요. 맞아요. 저는 거짓말로 괜찮다 괜찮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더더군다나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거짓말 해줄 수가 없어요. 신앙 양심상. 그러나 저는 거짓말로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오늘 밤을 새도록 간증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젊음이 얼마나 부럽고 소중한지 나의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2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1초도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부르심과 소망에 대해서 나눌 때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 소망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면 소명은 뭐냐면 부를 소자 목숨명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은 내가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말 자체가 곧 부르심 콜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 부르심, 비전, 사명 다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다른데 어원을 보자 그랬죠. 우리가 한자어니까 보면 부를 소 목숨명이에요.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르심을 선택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조금 불순종하고 내가 조금 미련해서 실수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는 메꿔줘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인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나간 것을 후회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회개해야지. 내가 후회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며 벽을 쳐다보고 우울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결론인데 이 얘기가 처음부터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오늘의 이야기를 나는 좀 열애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오늘 들어온 모든 사람이 이 이야기를 소망 가운데 듣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계속 이런 메시지가 나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콜링과 소명은 결국 같은 말이죠. 부르시는 거니까. 근데 소명이란 단어에는 너무 귀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걸 들여서 내 재능을 부르시거나 내가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물론 일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할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죠? 부족한 제가 뭘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그러면 내가 돌들러도 일어나서 날 찬양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돌로 떡 만들어 보라고 하잖아요. 전능하시다니까요. 내가 뭘 꼭 해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영원한 영광 면류관을 주실 소망인 거죠.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의 소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건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나의 목숨을 부르신다는 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 나하고 관계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내가 자녀니까. 네. 삼성 이병철 회장이 아들 이건희에게 물려주고 아들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또 자기 아들 이재용한테 물려주죠. 이재용 회장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없을까요? 그 회사에? 얼마나 천재급들이 많겠어요. 내 아들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 자녀이기 때문이다. 콜링과 소명은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것, 즉 나를 부르시는 건데 그건 뭐냐?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잘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필요해. 나 너랑 하고 싶어. 이거예요. 너가 아니면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너가 하기로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안 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너랑 하기로 결정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면 응답하는 게 얼마나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랑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 하나가 별거가 아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돌아가실 만큼 내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아니면 안 돼. 왜냐면 난 널 사랑하거든. 나는 이 일을 반드시 너랑 하고 싶거든. 그게 소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일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랑 하고 싶어 하니까. 자, 소명과 콜링이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언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부려먹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부르시는 거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명은 뭐냐? 사명은 부릴 사자 목숨 명이에요. 그러니까 부리는 거죠. 일을 시키는 거죠. 즉 부르심과 소명의 구체화된 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사명은 내 삶의 과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고 그 이후에 사명을 알기도 하고 소명과 사명이 동시에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소명은 받았는 걸 확신한데 내가 아직 내 사명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대학생이니까 소명의 확인이 안 되고 소명 의식이 없는 아직은 나 하나님이 뭘로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확신해. 근데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고 내 사명의 분야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뭘 할지 모를 수도 있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는 거. 그리고 이 부르심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인생의 지도예요. 어디 가는데 지도가 없이 가는 거. 우리 요즘 다 내비게이션 있죠. 지도 없이 가는 거 얼마나 뺑뺑뺑뺑 우리 소리 뺑이 친다 그러죠. 얼마나 빵빵 돕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잘 해내고 못 해내고 떠나서
남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안 칭찬해주고 떠나서 내 삶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준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없는 삶은 나의 삶을 평가할 기준조차 없는 거고 지도 없이 헤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소명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내 부르심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목적 없이 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을 해서 기도하겠다고 리시브에 들어오고 또 우리 대학 청년회에서 정말 함께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듣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대학 청년회 친구들은 저는 정말 비전과 소명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목적 없이 헤매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또 마음이 공허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열심히는 살지만 뭔가 찝찝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허하고 네. 그런 마음을 타고 마귀가 우리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 일생의 어떠한 순간 저는 지금부터 오늘부터였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집중적으로 부르심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부르심을 보려면 우리가 또 비슷한 말로 쓰는 게 비전이란 말이 있죠. 자, 비전은 뭐냐면 라틴어로 보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뷰예요, 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인생관이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세계관이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죠. 그렇죠? 네. 자, 우리가 보는 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과 콜링. 그러니까 소명이고 콜링이죠. 소명과 사명의 아까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비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비전 알 수가 없어요. 왜? 비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인생을 보고 인생관, 내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 인생관과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어야 온전한 성인으로서 100% 자기를 발휘하며 경쟁 사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게 살 수 있거든요.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고 집중력과 생산성을 발휘하며 살 수 있어요. 비전과 목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 비전을 가지려면 뭘 봐야 된다? 하나님의 뷰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왜 우리가 비전을 보지 못하는가? 내 수준에서 봐서 그래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라와 민족이 뭐가 상관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물론 기도는 해야지 아멘이지. 근데 전혀 내 마음이 가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뷰를 갖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알 수 없다니까요. 비전의 주체, 콜링의 주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부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우시는지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뷰를 가질 수가 없으면 내 인생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비전을 왜 모르느냐? 내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비전을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번 성회 때 목사님 계속해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네, 분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지 못하면 내 수준에서만 생각하면 내 비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내가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일해야 효과적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하고 어떻게 관계하기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하나님을 아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이 왜 비전이 또 안 보이느냐? 정체성이 흔들려서 그래요. 근데 자 보세요. 우리의 신분은 어디 집안에 몇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집도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좋은 대학도 못 가가지고 지방대 전문대 나와가지고 막 최악의 막 스토리 짜보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학교도 못 가서 재수생이야.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게 나의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나의 신분이 아니에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지 않은 얘기지만 막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영국이나 미국으로 서머 캠프를 가거든요. 근데 영국에 윈서 캐슬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 별장, 영국 여왕의 여름 별장인데 물론 더 미화해서 그렸겠지만 거기 왕자님 공주님들의 그 초상화가 쫙 있는 방이 있었어요. 애들만 그려놓은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뭐가 놀라웠냐면 정말 어깨를 딱 펴고 정말 당당한 그 포즈. 어린 것이. 그 애를 생각을 해봤어요. 걔는 태어나자마자 왕자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뻘에 막 수상님 막 이런 사람한테 반말도 막 했겠죠? 예. 누가 걔한테 감히 대들겠어요? 까불겠어요? 아무리 어려도 왕자고 공주인데 미래 왕이 될 사람인데 누가 거기서 개기겠어요? 그런 게 신분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 되는 권세? 맨날 얘기하죠. 맨날 설교 시간 듣고 늘 평생 얘기했지. 근데 그걸 누리고 사는 사람은 나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그 권세, 그 정체성을 놓치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소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과 사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뷰를 가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면 하나님 알아야 되느냐? 그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많이 흔들려요. 우리는 비교의식에 쩔어 있어요. 사실. 왜? 우리 세상에서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받잖아요. 저도 선생님이지만 세상의 교육은 비교해요. 그죠? 그리고 세상의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자아 정체성 실현이에요. 그 자체가 비전이에요. 즉 뭐냐? 나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육의 목적이 자아 정체성 실현이잖아요. 자아 실현. 근데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으면 나의 모든 인생의 기회를 다 버리고 직장으로서 교회를 선택하는 멍청한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네, 진짜.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존재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실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 실현이라는 걸 너무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자꾸 자아 실현적 욕구로 우리의 진로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줄 몰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이 관계하시는 방법도 몰라. 그래서 나를 모르고 내 신분의 정체성, 내 신분의 당당함, 내 신분의 권세 모르고 그리고 내 정체성도 흔들리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자아 실현인데 나는 별 볼 없는 것 같고 늘 비교당하고 그럼 당연히 비교라는 건 뭐예요? 비교는 교만함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누군가 나보다 잘났어요. 그럼 그 사람 보면 열등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잘났겠죠. 여기서 당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풀어야죠.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르쳐준 교육의 원리, 교육의 목적, 자아실현, 교육의 방법, 평가, 비교. 여기에 우리는 평생 쩔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못해요. 실제로. 저도 늘 이런 마음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 자꾸 침략당해서 내가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다가도 자꾸 공격당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신분이 흔들리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에 한 번의 경험도 못한 사람. 뭐 얼마나 더 흔들리겠어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자아 실현을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존재예요. 자, 즉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이거 중요하잖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부르신 건 하나님이거든요. 이 일을 이루실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우리 진짜 이 땅에서도 영원의 때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우리의 환경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 집에서 태어나게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거기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안 주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 탓하고 환경 탓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뭐냐? 자, 가정이라는 거. 엄마, 아빠, 부모님은 하나님의 부모님 되심, 하나님의 부모 되심을 우리가 쉽게 느끼라고 주신 샘플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가정에서 자녀와 친밀하게 스킨십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는다고 느끼면서 살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아버지들 마음속에 사랑은 절절해도 무뚝뚝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스킨십을 많이 못했어요. 또는 깨어진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마다 스토리들이 다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 자 부모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 또 죄와 또 마귀 역사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실수와 넘어짐과 그러한 것들의 결과로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제때제때 공급을 못했으면 그런 환경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이 힘들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어머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치유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한마디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내적 치유는 한번 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번 성회 설교하고도 연결되는데, 자, 내적 치유는 내 안에 속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속 사람이 뭐죠? 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했을 때 우린 영을 얘기하는 거죠. 영은 지정의 인격이에요. 즉,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내 속사람이 상해 있는 부분은 내가 한 번 눈물 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적 치유 집회 가가지고 한 번 안수 받고 한 번 울면서 한 번 쓰러지고 그게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간단한 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처럼 남의 믿음으로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내 속사람이 회복돼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전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가정에서의 깊은 상처로부터 왔다라면, 내가 나의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게 좀 쉽지 않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 마음 치유해주고 싶어 하시고,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온전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다고 회피하고 외면하지 말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 얘기만 한 날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건드리고 넘어가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결을 잃어버려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특히 저는 자매들 상담 많이 하는데, 자매들 중에 아무리 회개했어도 그 정죄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지금 흔들리는데 무슨 정체성이겠어요. 무슨 부르심이야 지금. 그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회개했다면. 회개는 눈물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얼만큼 흘려야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다시는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믿음을 갖기가 어렵고 부르심의 소명을 갖기가 어렵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또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비전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비전은 직업일 수가 없어요. 비전은 하나님의 뷰를 보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고 부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이 분야가 비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예를 제가 드릴게요. 뭐냐면, 부담감이 들고 기도가 자꾸 나와요. 네. 그게 부르심이라는 증거예요. 자, 부르심은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이 뭐예요? 콜링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불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기준이에요. 내가 뭘 잘하느냐?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잘하는 거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부르심의 기준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내 재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재능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저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나고 똑똑했던 어느 대학을 다니던 어떤 환경 가운데 있건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로,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나가지고 나는 괜히 태어났나 봐, 이런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나쁜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인생을 망쳤건, 여러분이 어떠한 깊은 후회 가운데 있건, 여러분이 어떠한 깊은 절망 가운데 있건 상관없어요.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심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야 돼요. 우리.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와요. 자꾸 생각나고 부담스럽고 그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간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청년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고등학생, 대학생 대화가 돼서 좋아요. 사실 고등학생, 대학생들 가르치는 거 사실은 어떤 선생님들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어린이를 더 좋아하고 말 더 잘 들으니까. 근데 저는 물론 애들도 예뻐요. 예쁘니 애들 안 좋아하면 이 짓을 못 하겠죠. 그죠? 평생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애들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대학생이에요, 진짜. 그 대학부 간사를 그렇게 오래 미친 듯이 해가지고 막 에스쿨 어십도 사실 왜 내게 됐냐면, 그때 우리 찬양팀 애들이 뭐 서울예대, 뭐 호원대, 동아방송대, 이게 사실 실용음악의 빅3 서울대, 연고대거든요. 거기 다닌 친구들이 있는데 졸업반이 많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데모 앨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도 별로 없고 걔네들 수준에서 만들어봤자 너무 후지게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우리 애들 진로 좀 더 확실하게 열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조금 더 꽃피게 해줘 보려고 정말 많이 고생해서, 네, 네, 글로리아를 제외하고 어떤 한 기관이 앨범을 내가지고 멜론 음원 사이트에 등록된 거는 우리 대학부가 최초랍니다, 여러분. 네.
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하나님이 다 방법을 주세요. 저는 대학생이 너무 좋아요. 그 아이들이 졸업반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거기 마음이 가는 거예요. 얘가 졸업반인데 얘가 데모 앨범 어떡하지? 제 집 되게 가난한데?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밤새로도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앨범 기획도 제가 하고 가사도 쓰고 곡도 쓰고 막 온 생쇼를 다 해가지고 막 그냥 내가 차라리 하는 게 쉽지 애들을 시키는 건 더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 안 되는 애들 끌고 막 일집을 한 번을 했다가 믹싱까지 하고 다 갈아엎었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믹싱부터 다시 해가지고 돈 2배로 들고 막 생쇼를 해가지고 일집을 냈어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선배들이 다 있어요. 네? 다 간증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근데 이 아이들이 그 일집 만드는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걸 때문에 믹싱을 배운 친구도 있고요. 네. 한 달에 10,000원씩 막 헌금해갖고 자기들끼리 통장 만들어가지고 막 재정도 모으고요. 매일 기도도 하고요. 곡도 미리미리 준비하고요. 이 집 때는 엄청 수월하게 애들이 지들이 알아서 다 했어요.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네. 자, 이런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와요. 막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은 막 고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기들만 보면 환장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할아버지 할머니를 길바닥에서 막 쓰레기 주우시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오는 거. 그게 바로 부르심의 길을 알려주는 최고의 힌트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문제에만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부르심 알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안 풀려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그것을 기도해야 마음이 오든지 말든지 느끼든지 뭐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에서 기도해줄 때만 그냥 건성건성 막 방언이나 하고 막 그리고 내 삶에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는다? 차별금지법 때 이 난리가 나는데도 한 번도 뭐 청원 오면 누군가 하겠지 하고 그거 뭐 좀 넣어가지고 청원하는 거 그게 귀찮아가지고 손가락 조금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한 번도 안 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기도 합심 기도 이외에 내 개인 기도 시간에 정말 교회가 많이 간다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생각해 보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부르심을 알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슬퍼해보지 않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담감이 뭔지 한 번도 못 느껴본 사람이 난 이게 진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진로가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진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소명이라는 게 과연 맞을까? 확신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뷰가 없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은 부르심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에요. 직업은 그리고 한 가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간사님도 직업이 계속 바뀌었어요. 저는 원래 내 꿈은 원래 이게 아니에요. 제 꿈이 학원 강사가 아니에요, 절대. 내 꿈이 교회 직원이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직원이 꿈인 사람이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아니었어요. 자, 직업은 계속 바뀌어요. 내가 원했던 직업에서 유학 가려고 사실 학원 강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학원 강사에 대해 고액 직업이었거든요. 저는 압구정동 청담동 대치동에서 토플 강사를 했어요. 옛날에 외고 입시에 토플 성적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중고등학생한테 토플 가르치는 게 아주 꿀 직업이에요. 꿀. 여러분 말로 꿀. 정말. 왜냐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막 기간에 보름씩 우리는 막 휴가예요. 학원 안 나가. 일 안 해도 월급 나와. 막 개꿀이라니까요. 진짜 꿀이었어요. 막 그런 거 하면서 돈 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벌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유학 가려고. 유학 가려고 준비 다 해가지고 토플 점수 다 따놓고 막 장학금도 받기로 되어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우리 담임 사모님 전화 한 통화 받고 유학 때려쳤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 또라이라고 막 엄청 막 내가 교회 잘못 가고 인생 망쳤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 인생이 망한 건가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망한 인생 같은가요? 아니죠, 그죠? 제가 교회로 선생님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이제 교계 회의를 갔어요. 갔는데 막 조선일보에 2천만 원씩 내고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조선일보에 2천만 원씩 내고 광고해도요. 종이신문에 광고 하루 나가고 끝나고 인터넷 신문에도 안 돼. 인터넷 신문에 또 광고 나가는 건 따로예요. SNS 광고비 또 따로란 말이에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해서 신문 광고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여론을 바꿔야지 차별금지법 막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SNS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기로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좀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저는 사실 페이스북 계정도 없고 인스타도 없고 아무것도 SNS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 옛날에 사실은 영적 생활에 방해돼서 카톡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카톡 한 지도 카톡을 왜 시작했냐면은 대학부 간사 맞고 카톡을 깔았어요. 네, 저는 SNS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카톡을 안 하니까 애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애들이 다 카톡으로만 얘기를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톡을 깔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컴맹이에요. 컴맹이고 넷맹이에요. 정말. 지금도 핸드폰을 새로 사잖아요. 동생이 세팅해줄 때까지 새 폰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SNS를 해야 돼? 그래서 서점에 가서 책을 20권을 샀어요. SNS라는 게 들어간 책을 다 사가지고 싹 다 읽고 공통되는 것부터 뽑아가지고 막 했어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준 전문가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연구원에 초빙이 돼서 문화분과 그 위원장까지 맡게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SNS를 런칭한 지 6개월 만에 자유한국당 대선 캠프 여성본부에서 SNS 본부장을 했어요. 전국 SNS 본부장을. 여러분 말이 됩니까? 나 같은 컴맹이 그쵸? 네? 필요하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하면 배워지는 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직업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반원에서도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퀴어 축제 반대를 하는데 쟤네는 퀴어 축제인데 우리는 맨날 반대 국민대회니까 우리도 뭔가 축제 이름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러브이즈 플러스 러플 페스티벌을 런칭을 하고 그래서 상표 등록까지 마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수석 입학을 했어요. 저는 완전 컴맹이라니까요. 예, 지금도 잘 못해요. 예. 근데 보세요.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하면 배우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리고 미친 듯이 할 열정이 와요. 하나님이 시킨 일은 그래요. 해보면 알아요. 저는 정말로 컴맹이기 때문에 기계치고 기계를 보면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 되게 어색해요. 근데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간증이에요.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SS 안 했다고 그랬죠. 페이스북을 이제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는 애들 아무리 대학부 애들 해도 페이스북 친구가 100명밖에 안 돼. 한 200명 됐나? 막 그럴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팔로워를 빨리 늘렸어야 됐어요. 5천 명까지 빨리 늘리라는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페이스북 팔로워 5천 명을 어떻게 늘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슬람 때문에 빨리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슬람 때문에 기사를 그 페이스북 글을 한 2개 쓰고 영상 하나 올렸거든요. 여러분 이틀 만에 5천 명이 모였어요.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제가 갑자기 뜨더니 친구 신청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클릭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이 클릭만 도와줬다니까요. 클릭만 몇 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로는 물론 직업이겠죠. 소명, 사명,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에요. 단순히 직업으로 국한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도울 사람 붙여주세요. 제가 어떻게 그걸 했겠어요. 예. 우리가 팀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우리 팀이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정말 뭐 간증하자면 끝도 없어요. 근데 마귀 역사도 엄청나요. 마귀 역사가 이렇게 주님 일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잘 되면 하나님 뜻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번 성경에서 들었듯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 자, 어느 정도로 마귀가 방해했냐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 에덴 TV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만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이 영상 아카데미 하실 때 우리 에덴 TV의 영상 팀장이 김홍중 팀장님이 강의해 주실 거예요. 엄청 잘하시거든요. 그 친구도 정말 함께 이렇게 사역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네, 믿음도 성장하고 여러 가지 성장했는데 우리가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로 이 교회 것만 하잖아요. 막 컴퓨터 다운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야 이거 안 되겠다. 다 모여 기도부터 하자. 이랬던 계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통장이 있었거든요. 그 통장을 제가 막 이렇게 회계 같은 거 잘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체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그걸로만 썼어요. 그러면은 통장 정리를 하면은 자연적으로 회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장을 정리를 해야만 우리는 그거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CD기에 갔는데 글쎄 CD기가 통장을 씹어 먹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기계로도 역사합니다. 정말. 아니 세상에 살다
그 밤에 바빠 죽겠는데 국민은행까지 걸어갔는데 통장을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다시 가가지고 그걸 열고 내가 나라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아주 생쇼를 해가지고 겨우 통장을 또 했는데 그 통장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문서로 받아가지고 막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하면 마귀도 놀고 있지 않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또 극렬해요. 예. 그러니까 잘 되면 주님의 뜻,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또 어떨 때는 그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마귀가 우리 유혹한 길이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하나님 뜻이고 뭐 안 된다고 마귀 역사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즉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부르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심 처음 발견할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길이 점점 구체적이 되고 좁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잘 된다, 못 된다라고 무조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떠한 일은 마귀가 막 잘 되게 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기 위해서 막 안 되게 하세요. 안 돼야 고민하고 기도하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르심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부르심도 있고, 한국 교회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 민족의 부르심이 있어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내 믿음은 어디서 지킵니까? 우리가 이기적으로 내 코가 석자인데 뭔 딴 생각이야 이러면서 네. 기도조차 안 하고 청원조차 안 하고 뉴스조차 보지 않고 정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뉴스를 신문을 들고 기도해라.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너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손에 성경만 들고 뉴스 신문을 안 들면 여러분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시대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AI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방구석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혼자 공부한다고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직업 자체가 바뀐다니까요. 직업이 막 대체되고 있어요. 새로운 직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미친 듯이 열심히 준비한 직업이 여러분이 되자마자 그 직업이 아예 사라질지도 몰라요. 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기적으로 내 코가 석자라고 내 것만 집중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이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통일, 선교왕국,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다 시간 낭비 있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사에 여러분의 시간과 눈물을, 기도를 투자하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고, 투자라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여러분의 관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지 않고, 여러분이 소명과 부르심을 안다? 절대 불가능한. 교회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쓰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해달라 라고 간절한 그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단의 세력과 그에 감동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이 전쟁의 시기에는요, 예수의 편에서 싸우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나 혼자 평안하고 안전한 건 절대 없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고 정말 전쟁의 시대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준비하고 있고 첨예한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데 내 코가 석자라고 내 취업이 중요하다고 자기소개서 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소개서 쓰고 내 기도만 하면서 방구석에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쓰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런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셨다면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버리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지만 하나님 우리 절대 놓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또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달란트 비율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달란트 비율은 물론 타고난 재능,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 내 타고난 기질과 성품이 다 달란트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달란트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으로 얻어지는 교육과 경험이 달란트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부르심, 진로 이러면 너가 뭘 잘하니? 이것만 생각해요. 타고난 재능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마음도 능력이에요. 예. 불쌍한 사람을 돕는 마음, 고아를 돕는 마음, 그 마음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예. 타고난 기질과 성품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타고난 영역이 있죠. 타고난 게 재능도 타고났겠지만 제가 뭐래요? 기질과 성품, 마음도 타고나는 거고 마음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평가하는 것만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자원, 리소스예요. 네. 나의 리소스는 학교에서 평가받던 것만이 아니에요, 절대. 학교에서 상장을 주지 않는 항목도 하나님은 상장 주세요.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협한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과 그 체계를 좀 내려놓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타고난 게 있다면 두 번째 부류가 뭐라 했어요, 제가? 순종으로 얻어지는 교육과 경험이에요.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품은 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아프리카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영적 지경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경험인 거예요.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그 수많은 경험과 배움, 이 모든 것이 달란트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마지막 때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 그대로의 교회, 성경을 변화시키는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이 판을 쳐서 신학교가 타락하고 있어요. 신학 자체가 타락한 이 시대에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예. 너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고 애국해야 돼라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주일날 설교에서 올바른 국가관과 신앙관을 가르쳐주는 교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듣게 되는 설교와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전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대학부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 이런 교육들, 이 모든 게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은 그 달란트의 열매를 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인 게. 세 번째, 영적인 거. 영적인 것은 받기 전에는 몰라요. 하늘에 신령한 것이 달란트예요. 내가 죽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죽었어요. 내가 죽어서 이제 마지막 때에 갔어요. 너 이거 내가 원했는데 너 이거밖에 못했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이 평가받을 그 순간, 심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요 좋은 대학 못 나와가지고 이거밖에 못했어요. 그 변명이 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네가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너는 이런 경험을 했을 거야. 네가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이걸 배웠을 거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기도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줬을 거야. 네가 만약에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네가 이기심을 버리고 너를 우선하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을 좀 품어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이런 사람을 붙였을 거야. 그럼 이 사람하고 동역했을 거야. 그럼 넌 이만큼 했을 거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거라니까요. 내 생각대로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수준에서 나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상황과 내 한계에 갇혀서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부르심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달란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절대. 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던지 내 모든 상황이 너무 만족스럽고 막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다 나오라고 그래 내가 다 이길 거야 이런 자신감 뿜뿜 막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세상에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네. 여러분 중에 열등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결론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기회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셔야 돼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 경험도 많고 여러 단체도 되게 많이 했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우리 교인들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예, 여기 학생만 몇백 명인데다가 거쳐간 학생이 얼마 많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뭐 하여튼 뭐 엄청 많죠. 그 대학부, 청년부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온 지 오래됐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 지금도 제가 청년이지만 우리 교회 청년회에서 결혼해서 애 낳는 것 빼고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없어도 엄청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막 초집중, 초생산성 막 이런 책이 막 유행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알아서 해주시겠지. 너무 약하고 유약하고 약간 그런 게 조금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우리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정한 해안선이 무너지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한 번 정한 이 모든 자연의 이치 무너지지 않아요. 네, 제가 주사랑, 요즘 여러분 쓰는 주사랑을 사실 제가 대학부 간사 있을 때 저희가 대학부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전 청년회로 퍼진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주사랑 만들 때는 막 시도 쓰고 거기에 막 우리끼리 막 뭘 많이 썼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썼던 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개기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더라고요. 우리만 개기는 거예요, 우리만. 예. 그래서 로마서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면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예.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데 힘들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과 함께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슬퍼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고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말 무시하는 거 인간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대충 살아요, 사실. 그런즉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을 아끼고 분초를 아끼고 정말 플래너를 써가면서 자기 시간 관리를 해가면서 기도 시간만큼은 어떻게든 확보하면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자기 개발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교회에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남이 평가해주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짜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남들 알아주는 게 무슨 소용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들이 여기서 박수치면 하나님 나라에 상관 없어질까 봐 두렵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막 일을 벌려가면서 미친 듯이 일하는 거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합니까? 네.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린 영적 예배니라. 우리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못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합니까? 묵상합니까? 매일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또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도 문제예요. 몇 시간씩 기도한다가 또 의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하고 막 너 이 책 읽었어? 막 정죄하고 막 성경 통독 몇 번 했냐 물어보고 물어볼 수 있지만 물론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려면 읽지 마세요.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나의 의거든요. 예. 여러분이 기도 시간 채우고 성경 통독해가지고 의가 돼갖고 남 평가하고 판단하고 죄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예. 조금 해놓고 막 자기 의를 내세우고.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데올로기 메시지에 물든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사고체계 이거에 쩔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을 못하면 우린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알아요. 메타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면요. 최선을 다해보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밤을 새도 난 3시간 잠인데 공부가 안 되고 4시간 건 버틸 수 있어. 뭐 이거는 그럼 밤 3번에만 아는 거잖아요. 평생 게을러갖고 밤새면서 미친 듯이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메타인지가 발달합니까? 그럼 어떻게 나를 파악을 합니까? 그럼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해요? 어떻게 업무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학습 플랜을 세울 수가 있죠? 임계점을 돌파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어요? 임계점을 한 번 딱 찍고 내려온다고 돌파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도 임계점을 날마다 찍어야 돼,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거를 매일 해야지 임계점을 돌파해서 역량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우리를 몰아치는 데다 집어넣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 왜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갖다가 막 쳐넣는 그런 일 별로 없거든요. 어떤 친구가 저랑 간증하다가 또 이게 상담해주다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은 막 걔를 뺑이를 치는 거예요. 막 직장 계속 옮기게 하고. 제가 돌아보라 그랬어요, 솔직히. 존말로 할 때 말 들으면 좋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좋은 말로 해도 말 듣잖아요? 그럼 마귀하고 싸우지 나하고 안 싸운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마귀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힘듦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죄와 나의 의를 못 이겨가지고 나랑 싸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 세월을 빨리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일하면서 마귀와 싸우면 면류관이지만 여러분 내 승질 못 이기고 나를 못 죽여가지고 싸우는 건 정말 시간 낭비, 인생의 낭비거든요. 그냥 개고생이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생이 정말 주를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영광의 면류관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왜 힘든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임계점을 돌파하는 노력을 해보지 않으면 메타인지가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막 다 은혜고 막 좋은 게 좋은 거고 막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사실 교회 문화 안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말 메타인지가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는 친구를 많이 못 만나봤어요. 우리 대학 부친 5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그럴까? 너무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소명에 대한 1차 강의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실전편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과 얘기해서 나중에 한번 할게요. 근데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릴 거예요. 숙제가 뭐냐? 내가 뭐를 잘하는지 모르겠다. 나 진짜 소명과 부르심 궁금한데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은요. 일단 먼저 기도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시간만 때우지 마시고. 이거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하세요. 말씀 묵상 큐티집 가지고 장식점 들고 다니면서 의로만 내세우지 마시고 가정학습 매일 무슨 가정학습 숙제하듯이 막 문제 풀듯이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좀 기다리면서 조용한 시간을 확보하시고 하나님을 독대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회개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밤에 음란한 거 보지 말고 성결하고 거룩함을 지키시면서 한 달이라도 좀 그렇게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뭘 해보시냐면 종이 한 장을 꺼내셔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고 누가 나한테 칭찬해 준 거 쫙 한번 써보시고 그다음에 너는 이렇구나 이렇게 뭐 너는 세상에 동생을 이렇게 잘해 동생을 이렇게 잘해주네 착하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잘했던 거. 그게 성품적인 것이든 기질과 성품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즉 마음을 쓰는 것이든 아니면 공부를 잘하든 뭘 잘하든 뭔가 잘하는 것이든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좋아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 네. 그리고 좀 배웠던 거 내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조금 훑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내 부르심이 어느 쪽인가 한번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얘기를 할게요. 제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르심의 주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알려면 소명은 뭐예요? 내 목숨을 부르는 거라 그랬어요. 내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예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영원한 면류관을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천사도 흠모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손으로 망쳐왔구나.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죽지 않았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에겐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은 우리와 관계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려먹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 나와 사랑을 나누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면 결혼하려면 연애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부르심이 궁금하세요? 여러분의 진로가 궁금하세요? 아직도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대학생답게 예수님하고 연애합시다. 다음 특강이 한 달 후일지 2달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네. 아, 대학교에서 맨날 이런 거 시키고 막 짜증나고 이러지 마시고 네. 이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이게 내 달란트라고 생각하면서 대학부 일정 동안에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참석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면서 한번 한 달 동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아가서 8장 6절을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지옥이에요. 수월은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불타오르는 사랑이에요. 이런 불타오르는 사랑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건 없건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곧 여러분의 부르심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곧 신나고 익사이팅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고단하게 일하고 마귀와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간증하며 노래하며 사실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네. 지금 음악과 기도 제목 나오는 게 조금 늦어지는데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저와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저도 부르심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헛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도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제 삶의 목적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저 예수님하고 연애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하고 사랑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우리의 부르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난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응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도 부르심을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에게 정말 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 청년의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정말 너는 기회 있는 인생이라고 내가 목적이 있어서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또 자신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자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강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정말 세상에서 평가받는 것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정말 그렇게 정말 좌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정체성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그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지으셨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주님 내가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하여 기도하며 그 좌절 가운데서 떠나가 정말 나오고 그 좌절 가운데서 정말로 마귀 역사와 싸워서 정말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대학 청년의 정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젊고 정말로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정말로 계속하여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눈으로 정말 세상을 바라보며 또 정말 세계를 바라보고 나의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비전을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적 없이 살고 어중이 떠중이처럼 그냥 하루가 하루 같아서 그냥 내일이 정말 또 있겠지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월을 아끼고 정말 때가 악한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으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서 정말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하다가 왔다고 내가 한 이유도 정말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어때서가 아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한계와 나의 모든 그런 어떠한 어려움도 정말로 그 주님을 손잡고 걸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특강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계속해서 나의 비전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나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지 계속 궁금해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마음을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를 향해 가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궁금해하며 또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기적인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리시브 기도회와 또 정말 모든 사역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6일에 또 정말 차별금지법 1차 사역과 또 그 다음 주 주일에도 2차 사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누군가는 차별금지법과 대항해서 싸우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나는 그 정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사회에서 살 때에 정말로 불평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청원하고 또 정말로 내가 믿는 자로서 나의 의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간사님과 또 우리 대학 청년회에게 정말로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